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예, 날씨도 좋아서 멀리까지 보입니다.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곳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가십처럼 읽은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가장의 권위가 더 많이 실추되어지고 도대체 집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이 점점 더 사라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실종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방송국에서 아버지 기살리기 위한 예능 프로를 하나 만들었대요. 남자들을 잔뜩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큰 원 두 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원이었고 하나는 파란색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반드시 듣는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은 파란색 원으로 다 가서 서시고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영광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빨간색 원으로 가 서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한참 우왕좌왕하다가 결론을 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빨간색, 이 파란색 원에 다 선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듣는 사람들이죠. 근데 딱 한 사람이 빨간색 원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중국의 남자들의 명예를 지킨 남자, 이래가면서 이렇게 사회자가 쫓아가서 이제 묻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빨간색 원에 서셨습니까? 아내가 말하면 잘 안 들으시는가 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요.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인 데 왔어요. 아내의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내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그걸 물어봐요. 한 척하고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이들과 틀린 뜻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지나가려고 할 때 난 이런 곳 가고 싶어. 근데 그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충돌이 되면 또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 혹시 남자를 혹시 어떤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 중에 아직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도 존경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한에게 전했어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 보고를 받았던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듣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오실 그이, 유대인이면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았다고 하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갑자기 주님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얼굴도 보지 않고 말씀으로 낫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 묘지로 메어가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건을 들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들리던 소리도 바로 그것이었죠. 자, 누가 기록하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때 이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우리는 세례 요한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례를 베풀던 요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행하실 수 없는 사건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건 맞지요? 라고 확인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요한의 바램과 꼭 맞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그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합니다. 16절로 17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누굴까요? 또 말할 것 없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질러져 있고 너무 죄악이 많아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악한 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시라고 하면 하늘어렵게 이름 없는 백성의 병을 고치시는 일이나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악한 군주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죠. 그런데 그 일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일들만 계속해서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요한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상황이야 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의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가끔이라도 읽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결국 망하기도 해요. 목사님 앞에서 축복 기도를 받으며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다툼이 끊이지를 않고요. 어떤 때는 아예 그 가정이 결단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격했었는데 10년쯤 키우고 나니까 이게 복덩어리인지 짐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 걸까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복 주시는 걸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요? 입 바깥으로 꺼내놓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종종 찾아오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람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왜 내 뜻은 거절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과 의문을 가졌던 요한에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우선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정말 생각이 정말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요한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7장 22절이 적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여전히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죠.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고치고 살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남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는 것은 메시아가 하실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벌하시는 것만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당신의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출발을 모든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알리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말로 말하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는 눈먼 자를 고치고 병에 든 죽음에 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본문 속에 긴장이 있지 않나요?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였던 요한의 뜻과 은혜를 베풀러 오신 주님의 뜻의 긴장입니다. 여러분은 결론을 알아요. 당연히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불의를 행한 헤롯의 손에서 결국은 풀려나오지 못하고 목이 베어져서 참혹하게 죽습니다. 이 사건 앞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깝고 힘들어도 내 뜻은 늘 포기되고 그리고 내 뜻은 늘 주님의 뜻으로 수정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의문이 생기고 숙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 수 있을까? 주님이 요한에게 건네신 대답이 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절 앞서서 2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바로 그때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전히 주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현실입니다. 팩트라는 말이죠. 지금 주님의 손 앞에서 주님의 그 모습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주님이 이루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역사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역사를 history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history를 나누어서 보면요. 화면을 한번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자,
history라고 하는 말을 나누어 보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His story.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며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누구의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지나치는 사건들을 무심히 보지 말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그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했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사건을, 눈앞에서 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두 번째 걸음은 내가 경험하고 사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하면 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 돌아가면 철저히 세상의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기가 지나가는 역사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만 보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의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되죠. 왜 내 뜻은 늘 거절되느냐고 하는 답답함과 원통함만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살펴보고 그 역사를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역사를 가지며 지나갑니까? 신문을 펼쳐들면 난리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계속해서 실렸던 이야기들은 그리스의 이야기죠. 3천억 유로, 유로는 달러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현재 시가로.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 사태에 몰렸고 은행에는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아우성입니다. 뱅크런이라고 말하죠. 은행에서 너무 돈이 갑작스럽게 많이 인출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결국 문을 닫고 그 앞에는 언제나 문이 열리고 내가 내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5월 20일 올해의 이야기죠. 중동을 여행하고 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이것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한때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어져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와중에 일상은 난리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의료 종사자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강제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난리의 다름이 아니었어요. 단 하루도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이 빠진 날이 없습니다. 2015년 4월 25일 네팔의 카트만두에서는 7.8 규모의 리히터 지진계로 7.8이라고 하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9,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진이 도대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거야?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4년 한 해에만 세계에서 리히터 지진계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경우는 1734회에 달해요. 다시 말하면 5.0 이상의 지진이 하루에도 5번 이상 전 세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세상이죠. 한국의 유명 대학 교수 14명이 책 한 권을 집필했는데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위험한 사회와 국가 정책. 그 내용은 규칙을 어겨야 이익을 보는 사회라고 세상을 규정했어요. 법을 어겨야 잘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오레곤주라는 곳이 나오죠. 그곳에 포틀랜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스윗 케이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빵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과 멜리사였던가요? 어느 날 결혼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들에게 신랑 신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 이름을 써줘야 되니까. 그런데 신랑은 없고 신부 이름만 있다고 했어요. 동성 간의 결혼을 위한 케이크였죠. 그래서 이 빵집 주인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크리스천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왈가왈부할 자격은 저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을 축하할 케이크는 저는 만들 수가 없네요. 다른 빵집을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두 부부는 소송을 당했고 자그마치 그들에게 부과된 돈은 13만 5천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난지 8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에요. 이미 큰 아이들은 그 빵집을 운영하면서 다 키워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멜리사는 눈물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빵집을 닫고 그 벌금을 낼 수가 없어서 뱅크럽시를 선언했죠. 남편은 가베지에 옮기는 그런 조합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가 동성 결혼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목격하는 2015년의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볼 차례죠. 자, 제가 한 곳에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00년 전에 쓰여진 글 같습니까? 아니면 어제 조간신문 기사 같습니까?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여 년 전의 고문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해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고민하십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일이 있나요? 지나가는 사건을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꼼꼼히 챙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소한 개인사에도 답을 주실 것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누구의 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 깜짝 놀랄 만한 사건, 그런 것에 설득되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인생이 거룩한 인생일 것이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험악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까닭은 주께서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곁에서 목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내일도 살아있을 것 같고 어제 살았던 모습처럼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도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삶에 무엇인가 채워주시지 아니하나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서야 하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무심히 지나갔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한 공부를 하고 지식을 겸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초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것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세히 살펴서 그 사건들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분명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